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은 또 힘들었고, 가족들 위해서 음식 많이 준비하신 분들도 힘드셨고, 많이 고생 많으셨죠? 감사한 건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매번 이 명절 때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는 좀 가끔 여러 가지 집안의 여건상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매번 명절 때마다 참 힘드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가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가족들이 다 제사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절하지 말아라. 또 이런 집안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한 눈총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어르신네들 중에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조상에게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면 되겠어? 라고 굉장히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예의를 갖추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정말로 끝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조상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조상의 끝은 노아인데 노아는 또 누구의 자손이에요? 바로 아담의 자손이죠. 그럼 그 위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조상의 끝은요,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조상, 우리 핏줄의 가장 끝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예배하나요? 주중에도 가서 예배하죠.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실 뭐라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조상이 그냥 당장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예를 갖추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조상, 우리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중에도 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조상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네.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좀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 앞부분은요, 마침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요 2장 앞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역사가인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의 역사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때에 라는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이 역사가 다 와요.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란 말은요,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는 칭호예요. 우리가 흔히 케이사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그러죠. 가이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는 누굴까요? 이것은 바로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많은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 많은 것들을 만듭니다. 제도를 만드는데 이 제도들이 사실은 이 로마 제국 내내, 역사 내내 흘러가죠. 이때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이 세제 개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속국과 모든 지역에 이 일정한 세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게 해요. 보통은 자신이 점령한 속국에 그냥 당장에 있는 것을 다 걷어들이면서 엄청난 세금을 걷게 되는 게 일반인데, 이렇게 되면 빼앗기는 사람들의 그 불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속국에 아주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매년 이렇게 내게 하는 이런 세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로마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이 세금으로 세원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속국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실은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이 인구조사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이죠, 호적.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즉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속국에 이런 호적에 대한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살던 이 나사렛에도 이 호적 명령이 떨어지니까 호적을 해야 되는데, 호적은 자신의 원래 고향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호적 명령을 받은 이 요셉은요, 자신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거의 지금 배가 불을 올라서 지금 이 산딸이 된 그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한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빠지죠.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빠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저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요셉은 자신이 정혼한 그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굉장히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행여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저 여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 요셉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요셉아, 네가 정혼한 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임신한 그 잉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어.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될 바로 메시아 구주시니라 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천사의 말대로 그 정혼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배가 불러서 거의 산딸이 됐을 때 지금 갑자기 이 호적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에 이 베들레헴에 몰려오다 보니까 그 옛날 그 고대 근동의 그 시골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숙박시설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겠죠. 제한이 되니까 숙박시설이 없어요.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요, 결국 그 여관에 기거하지도 못하고 여관의 그 마국간에 기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애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그 마국간에서 애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산한 아기는 그 마국간에서 말이 그 먹이를 먹는 그 먹이통 구유에다가 아기를 누이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의 모든 그 속국들이 다 호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그때 마침 마리아가 아기를 해산할 때가 되어서 지금 아기를 해산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은요, 이미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상황이에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거의 기원전 74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5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누가가 그때에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지금 만삭이 되어 있던 마리아가 애를 낳게 되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시계도 역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뒤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구이에 예수가 탄생을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예수가 탄생한 이때에 이 베들레헴 바로 인근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이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지금 밤에 남들은 다 자기네 집에서 잘 때 양치는 이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느라고 이 야외에서 잠을 자야만 해요. 그렇게 이 야외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너희가 알지? 다윗의 동네에 하면 베들레헴인 걸 다 알죠. 거기에 지금 말구유의 아기가 태어났어. 바로 그 아기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곳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을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이 말을 하고 천사들이 떠나니까 목자들이 야 우리가 빨리 가서 이 말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목자들이 양떼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자한테 맡겼는지 양떼를 놔두고 불야하게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밤에 이 지역이 훤했던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그 말구유가 있는 집을 찾죠. 그리고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마침내 찾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앞에 경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와 그 주변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8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목자들. 여러분 이 오랫동안 몇백 년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은 너무나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메시아 사상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당시에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도 아니고 로마의 그 총독도 아니고 아니 왜 지금 밤마다 양떼를 지키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하찮고 비천한 자로 여겨졌던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목자에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성경에서 그저 목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참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지금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소식을 천사가 바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로 오신 예수님,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는요, 이런 천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독립시켜주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찾아줄 정치적인 또 혹은 종교적인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리더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천사로부터 소식을 받은 이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양을 돌보고 자신들의 양을 지키는 일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떠한 교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교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접했다면 자신들이 그 말을 막 와가지고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믿고 있던 메시아는 이런 식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 메시아에 오신 소식을 기뻐했을까요? 헤롯 보세요. 행여나 자신의 권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당장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리더했던 사람들은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했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고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오로지 자기 이익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정말로 베들레헴에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경배하고 그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왔노라 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아기가 나서 누워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와서 이 아기를 경배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던 이 사실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이 일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목자들이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종교적인 리더들에게 막 뛰어가서 이 사실을 전했을까요? 어떤 랍비에 쫓아가서 랍비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행여나 이 소식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들이 지키던 그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그 기쁜 소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자들이 바로 그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도 찾는 자들이 아니고요.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그 소식을 자식에게 전해줬을 때 이 소식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복음의 소식, 즉 기쁨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조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그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